몇 주 전에 유현옥 장로님, 박동일 권사님 이렇게 머무시는 곳이 있는데 갤러리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전시회하고 하는 데인데 거기 가서 그림을 봤어요. 전시회가 있어서 김기동이라는 작가가 담아낸 작품들인데, 이 김기동이라는 작가가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목이 인수분의 마음의 방정식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식견이 조금 딸려서 그림을 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뭘 의미하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돼서 고심고심 했었어요. 근데 유현옥 장로님이 뭐 설명도 좀 해주시고 뭐 이럭저럭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내가 가지고 온 팜플렛이 있어서 팜플렛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첫 마디가 이거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응시하는 회화, 이것은 기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작품을 그려냈는데 그게 자신의 뭐라는 것이냐면 자신의 기도를 담아서 그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해 놨어요. 뭐 마른 풀이 흔들림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세월이 깃든 나무 앞에서 나는 흔들지 않고 절대자를 향해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묻고 물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읽고 난 후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식견이 짧아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작가의 삶의 고백, 우리 삶의 고백을 기도로 드렸잖아요. 그 작가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림으로 그려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보이지 않는 그물에 대한 삶의 고백, 삶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는 절대자의 섭리, 그 속에서 깨닫는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변화로 나타내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 비춰, 오늘의 제목과 비춰서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절대자를 향한 자신의 삶의 고백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그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작가처럼 내가 믿음을 산다고 하면서 내 삶을 그려가는, 빚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잘못한 게 뭐 있죠? 무화과 나무 그냥 거기에 심겨져서 거기서 나서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는 건 뭐예요?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를 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 줄을 더 답니다. 그때는 열매가 있을 때래요? 없을 때래요? 없을 때래요.
열매가 없을 때인데 찾는 사람이 이상하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여기 들어올 때 블루베리 잘 익었죠? 익으면 보이면 그냥 따서 드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한 3분 정도는 더 따 드실 수 있을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언제냐면 블루베리가 익어서 따 먹을 때예요. 지금 무화과도 뭐예요? 익어서 잘 딸 때쯤 됐을 거예요. 요때쯤 무화과, 요거보다 조금 지나가야 무화과가 열리는데, 교회 무화과 나무 2개를 제가 잘 살피지 못해서 죽었어요. 얼어 죽고 아이스크림 줘서 죽이고. 근데 그때가 따먹을 때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왜 무성하게 입만 있었냐? 이거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성한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설명도 해요. 가서 봤더니 열매를 맺게 하는 이렇게 톡 볼고져 올라온 그것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때가 중요해요? 내 때가 중요해요. 내 때. 에이,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언제 하라는 거예요? 내 때,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 내가 뭐 한 때, 내가 뭐 하고 뭐 해야 하는 그때만을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때만을 임하시라는 거야. 하나님, 그때만 중요해요. 고3인 내 아들이 간절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때 하나님, 얘 잘 되게 해주셔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때만 중요해. 그런데요, 하늘에 초점 맞춰,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 그때에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으셨을 그때, 무화과는 그때의 열매가 있어야 할 그때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 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의 의미의 시간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구하는 시간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핑계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마 이걸 겁니다. 주님께 초점 맞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주님이 원하실 때에 핑계대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때에 맞추며 살아가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막 둘러 엎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도 많아서, 성전 많잖아요. 성전은 하나뿐인데 성전 많아요. 여기 큰 교회,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더군요.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고, 저 석사 뭐 어디 큰 교회들 무슨 성전 그러는데, 성전은 어디냐면요,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가슴 탁 치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암 예배당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기 안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을 품어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내가 곧 뭐예요? 성전입니다. 내가 곧 성암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성도라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 만큼 나를 정결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겉은 그 황금빛 나는 색으로 도금을 해서 칠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욕, 방탕이 그득그득하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때에 맞춰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쓰임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늘 뜻에 부합한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화과가 죽었시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믿음의 확신들 있으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확신 가져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대요? 와르르 무너져 내렸대요. 첫째 날 한 바퀴를 딱 도니까 망루에 올려놨던 돌이 툭 하고 떨어졌어. 이야. 둘째 날 도니까 망루가 흔들리기 시작해. 셋째 날 도니까 여리고성 벽에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 도니까 그 실금이 점점 벌어져서 야, 조금만 힘쓰면 무너질 것 같아. 마지막 날 일곱 번째를 딱 도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첫째 날 돌아도 그대로 있어요. 둘째 날 돌아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섯째 날 돌아도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귀찮고 힘든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멈춰선 그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야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어야지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신 윤용대 장로님 다리를 쩔럭이고 예배당에 걸어 들어오셨어요. 보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 쩔룩쩔룩이시니까 또 아프시구나라는 것 하나, 마음 아프고 뭐 이래요. 그런데 안은경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장로님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순간 지금 바로 기도할까? 예배 시간에 기도할까? 순간 마음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사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삶, 그 사람이 하늘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